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쉴만한 권속들, 젖 먹는 어린 아이부터 연세 높으신 어른들까지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흔들어 깨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오늘 공급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상태를 정리하라 하는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고 자각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방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미리 피하고 정신 차리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으로 받으셔서 절대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로 깨어 신분을 확인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이 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파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두워요. 말하는 것도 어두워요. 행동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꿈도 비전도 다 어둡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옳지 않은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불신입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입니다. 오불이라고도 하지요.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생각하는 것이 밝고 말하는 것도 밝고 또 행동이 밝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것이 밝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에서 말씀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예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분명히 맺어야 합니다. 전도에서 생명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매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이 빛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와 짝해서 살던 그런 어두운 모습 완전히 청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둠에 있으면 안 보여. 어둠에 있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보여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때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참 빛의 자녀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사로잡히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 자녀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분명하게 받으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죠.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분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맞잖아요. 그죠? 전에는 마귀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확실하잖아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다시 반복합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 14절 보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들처럼 너희는 산 자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왜 잠들어서 비슷하게 그 모양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저 죽어 있는 자들과 비슷하게 살면 되느냐? 그들이 풍기는 그런 냄새 풍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빛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자고 일어납시다. 깨어 일어나야 삽니다. 새해 첫 주일 몽롱하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청년 시절에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해서 7시 중고등부, 9시 아동부, 그 다음에 찬양대 이렇게 막 또 음식은 제대로 섭취 못하고 그러니까 이 축 처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찬양대 하고 나면 설교 딱 시작하면 5분 정도 되면 잠이 싹 오는 거예요. 몽롱해져요. 그런데 장로님 중에 기도를 길게 하신 분이 계셔. 그 사람 기도 차례가 돌아오면 옳다 됐다. 실컷 잡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와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설교 들으면 이게 잠이 오니 이 영적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딱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영을 맑게 하는지. 하여튼 말씀만 대하면 영이 맑아져요. 설교 들으면 누가 설교해도 영이 맑아져요. 잠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이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좋은 사람들에게 하면 정말 나도 그런 은혜 받아야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받아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분들 오늘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곰이 아니에요. 개구리도 아니에요. 특히 사명의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시는데 영 마음이 아팠어요. 그 첫 주는요, 저는요 전 교인이 하나 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찬양 때도 좀 쉬고 막 찬양을 좀 많이 하자. 그런 의도였는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간다? 호래 물어가네. 한 번이라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 오늘 확실히 정리하세요. 오늘 첫 주를 잘 왔어요. 그냥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승리하십시오. 올 뿐만 아니고 평생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사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에 잠을 자고 있는 자들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살지 않으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만일 오늘 오후이라도 주님 오시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난리 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당신 가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런데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그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목회 가운데 새해 첫 주간에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참 좋다고 봐요.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들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만큼이라도 깨어 기도하십시다. 중직들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일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새벽 기도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밤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핵심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 쉴만한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초원지기들, 목자들, 그러니까 구역장들, 또 교사들, 영혼을 책임 맡은 모든 분들 이제 일을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첫째는 우리 교인 중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판단하시고 지속적으로 전화하시든지 방문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이 1월에 내가 전도하리라. 죽은 영혼을 깨우는, 살리는 그런 일에 몰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센찬하게 갖고 되겠습니까? 일을 한 달 동안에 한 영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못한다고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실제가 되도록 그냥 다 일어나 그러고 싶지만은 제가 절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소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명령하니까 죽은 소녀가 깨어 살아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른손을 잠들이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내미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으나 이미 그 은혜는 받았어요. 이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들이에요. 그런데 잠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잠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으면 살아납니다. 그 달리다굼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다는 못하겠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순천에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장래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동부도 유치부도 다 깨어 일어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만한 교회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눈이 버쩍버쩍 빛나고 얼굴에 주님의 환한 빛이 막 빛나고.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니, 어제 밤에요. 어제 낮에냐? 그 우리 아파트에서 노인들이 둘이 물 조사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딸을 만나더니 그 몇 원냐고 그래서 1205라 그랬더니 막 찾아요. 갖고 사인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파트 그 노인정 있잖아요. 거기 등록을 해야 된다네. 감정이 이상했어요. 기분이. 나는 아직도 청년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나는 얼굴 봐봐. 얼굴 내가 노인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밝아요. 밝아. 그러면 빛이니까 마음이 밝아지면 뭐가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요. 또 말이 밝아져요. 눈도 빛나요. 행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얼굴 우중충해갖고 앉았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인형은 참 예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지요. 박지한 꿈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요. 허수아비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인형 신자나 허수아비 신자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자, 쭉정이 신자로 살면 안 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만일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네가 겉으로 볼 때는
좀 어중충해도 야 너는 생명이 있다 야 너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사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사람들은 내 빛을 비추어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요.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햇빛이 비춰주니까 반사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래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빛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무광이에요. 무광. 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모시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빛이 임하여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추시리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테니까 너희는 세상 비추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빛을 받아 비추는 작은 빛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햇빛은 발광체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은 발광체 빛이시고 우리는 반사체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주님 빛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해줄게, 그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절대 믿음으로 받으면, 절대 순종이 나오면 틀림없이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곧 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되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목적이 그것인데 빛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어두운 죄악 속에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빛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반사하는, 밝게 받으면 밝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탁 떴는데 구름이 탁 끼어버려. 달빛, 빛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죄악의 먹구름이 끼게 되면, 의심의 먹구름이 끼게 되면 빛이 힘을 잃어요. 항상 우리 마음 밝게 가꾸어 가십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신분,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허기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시험 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사람들 완전히 오늘 주님 말씀 듣고 깨어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빛을 많이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태어났고 어둠에 속하여 살다가 영원한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빛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해이해져서 몽롱한 상태에 빠진 이들도 있고 참으로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분, 빛의 자녀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립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은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 빛을 바라며 살기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